우리에게 우리 심장 속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 후대와 237 나라에 선포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였습니다. 밍글라바 살람 마간당 우마가. 제가 마간당 우마가 했더니 우리 이하은 집사님이 너무 발음 이상하다고 저 뒤에서 웃고 계신데 그 발음 정확히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우리는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을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금 인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청나라에 임칙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납백천 유용내대. 바다는 100개의 하천을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을 가졌기 때문에 거대하다. 이 바다가 자정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100개의 하천에 들어오는 그 물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그러움을 가졌기 때문에 거대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우리나라 옛 속담에 밴댕이 소갈딱지란 말이 있어요. 저 사람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매우 좁고 얕은 심지. 이거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가 쉽게 토라지는 사람. 또 아멘. 아멘이 벌써 나옵니까? 성질이 급해 너그럽지 못해 참지 못하는 사내대장부답지 않은 쪼잔한 사람. 요거를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합니다. 우리 낚시하다 보면은요, 그 고등어라고 있습니다. 고등어. 고등어 아시지? 고등어가 잡으면요, 파다다다다다다 거려요. 잡으면은 감성돔은 잡으면요, 쫙 묵직하니 막 힘들게 올라오거든요. 고등어는 그냥 파다다다다다 그러면서. 근데 고등어는 딱 올라오면요, 몇 초 뒤에 바로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낚시하시는 분 물어봤어요. 아니 고등어는 왜 이렇게 빨리 죽습니까? 그랬더니 승질이 더러워서 빨리 죽는데. 이게 이 깊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호흡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와도 감성돔이나 이런 고급 어종들은 쉽게 안 죽거든요. 밴댕이라는 이게 물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소갈딱지가 물고기라고 그랬나? 하여튼 이게 뭐 사투리라고 그러는데 이 성질이 급해 너그럽지 못해 참지 못하고 금방 이렇게 또 쪼잔해지는 그런 사내대장부다. 어제 송희 사모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가지고 제가 갑자기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그래서 당신이 옛날에 뭐 이랬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림이 커져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면서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구나.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근데 제가 언제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냐면은 영적인 힘이 없을 때 그렇더라고요. 우리 남성분들 밴댕이 소갈딱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납백천 유용내대. 바다는 모든 하천을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을 가졌기 때문에 거대하다. 저처럼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밴댕이 소갈딱지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럼 그 얘기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나나 잘하자. 따라하겠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나 똑바로 하자.
예. 나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죠? 내가 반석이 안 됐는데,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인데 거기다 응답을 어떻게 올립니까? 내가 간장 종지만한 그릇인데 거기다가 응답을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이? 그죠? 제가 사단에게 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 흑암 세력을 대적하고 싸우라는 약속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보면은 이 70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원수의 능력을 왜 제어할 권능 주셨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원수 사단 마귀가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권능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70인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죠? 내 성격 다스려집니까?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부분에 죄 짓기를 일삼아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죄 짓기를 일삼는다.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귀의 일인 거야, 한마디로. 내 생각에 잡히게 하고 육신에 잡히게 하는, 이걸 일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에게 속지 않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 가정 가문에 이 강한 자리 잡고 있는 구렁이같이 또아리 틀고 있는 이 마귀가 있다니까요. 그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안 꺾입니다. 어떤 지어 보면요,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예, 얼마나 완악한지. 어떤 지어 보면 할머니가 완악해. 근데 그 밑에 아버지가 또 똑같아. 예, 그 후대가 또 똑같아. 알고 보니까 그 윗대로 올라보니까 그런 집안이라. 예, 이 가정 가문에 흐르는 특징적인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저희 집안도 비판, 정죄, 판단.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단 그 연구소를 하시겠습니까? 이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전문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 문제가 저에게도 흘러들어가요. 사실 복음 만나기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지금 나아진 게 이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여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염려라는 통로를 가지고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단번에 삼킬 듯이 들어온다니까요. 염려가 딱 통로예요. 그 길이에요, 그게. 예. 그거를 통해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 불신앙, 내 생각, 요걸 통해서 우는 사자 마귀가 나를 단번에 삼킬 듯이 들어온다니까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 보시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확실한 말씀 없으면 건드린다니까요. 말씀이 희미해지면 사단이 건드립니다. 매일 한 단어 한 성구 딱 붙잡고 계셔야 돼요. 예. 문제 오면 그거 떠오르게끔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의 간사한 계략, 간계, 그죠? 아주 간사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야비하고 이 사단 마귀가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그 앞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 뭐죠? 세상에서 답습된 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생각, 지식, 경험. 복음에서 이렇게 나오고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면 아멘 해야 되는데 내 경험상 아니면은 순종 안 하죠. 내 기준, 내 철학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복음을 얼마나 가로막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배설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복음 이전에 들어간 이거 배설물이구나. 복음을 깨닫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우리 RTS의 오수영 교수님이라고 철학 가르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철학이 진짜 처음에는 복음 깨닫는데 엄청 걸림돌이 되더래요. 너무 이게 잡지식이다 보니까 복음보다 말씀보다 더 빨리 튀어나와 그게. 그러니까 성령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려고 엄청 몸부림을 많이 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현장 전도 운동하고 전도자의 삶을 하시면서 그게 이렇게 지금은 철학이 복음 운동하는 도구가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6절 20절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우리 서로 높은 데 마음 두려고 그래요. 막 자존심 세우고 앉으려고 하고 막 이를 갈면서 내가 막 이겨 먹으려고 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 생각하고 이게 지금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일까? 마귀가 기뻐하는 소원일까? 마귀가 얘기하겠죠. 지금 네 자존심 상하지? 뒤집어 버려. 너 지금 저 사람이 네 자존심 긁었어. 파괴해 버려. 예. 저 운전하다 보면요, 이게 그냥 딱 들어갈 수 있게 좀 봐주면 되는데 뒤에서 씩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들어오게끔. 그래서 아니 저래서 얼마나 빨리 가겠다는 거야. 근데 이 사단이 언제 인식해 하냐? 내가 영적인 힘이 없을 때. 영적인 힘이 있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품을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은혜 포럼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매우 좁고 얕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심지라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해납백천 유용내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의 통로가 되는 이 부분을 항상 인지하고 영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지 저주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라고 부름받았지 욕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리라고 부름받았지 죽이라고 부름받지 않았어요. 근데 다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한번 가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이 나이 돼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고린도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가정 가문에 누군가 한 사람은 언약 붙잡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사단이 틈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복음 먼저 받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저희 가정 가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알고 보니까 제 책임이더라고요. 제가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고, 제가 그거를 영적으로 재해석하는 힘을 가져야 되고,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영적 위치에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 위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만 똑바로 하면 돼요. 그죠? 자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오랫동안 우리 가정 가문에서 내려온 영적 문제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가정 가문은 혈기, 어떤 집안은 분노, 어떤 집안은 복수심, 탐심, 억압, 모욕, 자책, 증오, 상처, 오해, 착각, 의심, 자만, 헛된 자존심.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가정 가문에 이 타고 내려왔어요. 꼭 닮았죠. 너는 누구 닮았길래? 당신 닮았습니다. 누굴 닮기 누구 닮습니까? 자녀가 나보고 닮죠. 그죠? 육신의 작은 부분을 허용하다가 7배로 치고 들어갑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포도 농장이 있는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다 뜯어먹고 다 망쳐놓는 거예요. 농사를. 우리 안에 작은 그냥 한마디 그냥 복음으로 좋게 넘어가면 될 거를, 저도 꼬투리 잡는 이 MBTI 성향이거든요. 그 복음으로 넘어가면 될 거 가지고 제가 딱 기도 안 하고 있죠. 사단이 그거 가지고 맨날 속이더라니까요. 나 이게 자꾸에 속지. 이 대적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 한마디로 이게 한 번 허용하면요 7배로 치고 들어와요. 작은 거 한마디 그냥 내가 그리스도 하고 넘어서면 될 것 가지고,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겠다. 내가 전도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차라리 전도하러 가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느니 지금 옆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자. 말씀이 빈곤한 상태를 이 사단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죠. 누가복음 11장 24,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은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부산에 어떤 이제 목사님이 교회 안에 어떤 중직자분이 이제 이 중직자분이 나이 어리면 다 니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들을 때마다 내 직분이 목사인데 왜 니라고 부르지? 그 중직자분도 비정상이죠. 근데 어느 날 이게 내가 이 말에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에 속아가지고 막 성도님들이 많이 낙심하고 속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분에게 형성된 사탄의 망대겠죠. 우리가 상대방의 사탄의 망대를 보고도 그거를 흑암 꺾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기다려주고 기도했더니 이분이 어느 날 본인 자녀의 다락방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를 나중에 얘기하니까 내가 그 부분 기도하면서 고치겠다. 그런데 이거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 습관, 내 습성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는데 안 고쳐지죠. 그죠? 네. 그래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계속 비춰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비춰지면은요, 자동적으로 멀어지다가 나중에 완전히 없어져요. 내가 그런 소리 하는 게 가치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쓸데없는 거에 시간 보내는 게 아까워진다니까요. 더 좋은 게 많은데 내가 전도하는 게 더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기쁘고 행복하고 한데 뭘로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시간 보내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틀린 나로 살던 이 과거에 잡혀있는 생각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은혜 받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저도 강단 말씀 준비하는데 얼마나 제가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말씀 듣기도 하고 잠시 묵상기도 하다가 또 성경 한 단어를 가지고 또 집중하기도 하고, 이게 또 어느 가는 중에 찬양 딱 들어요. 또 어제는 또 생각이 잡혀서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운 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0번하기. 혹시 불면증 있으신 분 계십니까? 누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0번 하시기 바랍니다. 100% 잠 오게 돼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주기도문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잠이 안 온다, 내 생각이 잡혀서 그래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시라니까요. 그럼 내 영이 듣고 내 영 속의 역사하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학습되어 온 틀린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가두는 이 운명의 틀, 운명이 돼버렸어요. 학습돼가지고. 북한 동포들 보십시오. 그 공산주의 사상에 이게 학습돼가지고 운명이 돼버렸잖아요. 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런 굉장히 낙후된 나라들 가보면요, 우상 숭배와 미신, 잡신 여기가 학습돼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운명이 돼 있어요. 우리도 역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 평가의 틀에 사로잡힌 나로 살도록 나를 조용히 죽이는 이 상처의 올무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빠져나와 복음의 증인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된 만큼 내 안에 흑암이 이기는 영적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내가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수용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응답이 돼버려요. 원수인 줄 알았는데 축복의 사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기회고, 위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예요. 내가 지금 영적 에너지가 있냐 없냐. 약한 사람은요, 조금만 건드려도 힘들고 막 짜증날 수 있습니다. 송희 사모님 지난주에 애기 입원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살짝만 그래도 예민하시더라고요. 왜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계속 이 밤낮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분을 이해되는데 저도 또 이게 밴댕이 소갈치가 치러 들어갈 때가 있는데 제가 은혜 받아야 돼요. 제가 은혜 받고 은혜를 전달해 줘요. 내 안에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와도 수용하지 뭐. 그래? 기다리지 뭐.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 보자.
자동으로 응답 따라오게 돼요. 그러기 위해 첫 번째 뭡니까? 나의 과거가 일단은 최고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영적인 힘을 얻는 일에 날마다 도전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7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 총명, 명철은 바로 복음을 뜻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바로 잠언서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지혜를 얻으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팅하는 지혜를 얻으립니다. 그럼 그 지혜가 나를 높여요. 그럼 그 지혜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근데 그게 없죠? 내가 싸워야 돼요, 상대방하고. 그게 없죠? 내가 분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복음을 통해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 누릴 것.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인생의 주인 바꿔라. 네 생각의 주인 바꿔라. 네 미래의 주인 바꿔라. 자녀의 주인 바꿔라. 산업의 주인 바꿔라. 주인 바꿔라. 주가 뭡니까? 주인 주자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주권자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셨어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 동기, 내 욕심, 내 야망, 내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 버리세요. 그러면서 찾을 것,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벌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꺾을 수 있는 이 보좌의 권세를 주었고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기록됐음을 기뻐해라.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 권세 찾고 누리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내 정체성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요. 내가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가 누구냐? 237 살리 선교사입니다. 누릴 거 뭡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오늘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인 바꾸고 다른 거 생각 버리고 말씀 찾고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 누리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가 돼 있어요. 제가 외대에서 만난 어떤 친구가 교수님이 잘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대학의 문을 열어줬는데 10개 중에서 9개 통과하고 1개 걸려있는데 지독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그 막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은 막을 자가 없어. 우리가요 다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아닌 거예요. 그죠? 너 일본 가야 될 이유 있냐? 일본 가서 어디서 은혜 받을 거냐? 그거 생각해 봤냐? 네가 일본 가서 237 세계복음화 할 확실한 언약, 분명한 언약 붙잡고 있는 성구 그거 있냐? 아무것도 영적으로 준비 안 돼 있으면서 가서 뭐 돈 벌러 가냐? 세상 노예대로 갈 거냐? 돈의 노예대로 갈 거냐? 사람의 노예대로 갈 거냐? 일본의 흑암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냐? 일본의 귀신 문화, 타락 문화 거기에 네가 영적인 힘 없이 가봐야 뭐 할 거냐? 그러니 9개, 10개 중에서 9개 통과됐어도 하나를 막아서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잠언서 20장 21절은 너는 악을 갖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유다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내가 말씀 정리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과 언약과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때부터 확실한 언약이 내 인생에 편집되면서 내게 각인된 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틀리게 살았구나. 내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로 지금 내 생각부터 끝내고 모든 것을 기도로 설계해요. 그 뭡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미래가 말씀으로 디자인됩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그게 아니라 여기에 RUTC 세우고 여기에 선교사를 돕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내 인생의 목표, 하나님 통하는 인생 목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활용하셔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사랑받는대요. 말씀 붙잡고 말씀 정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때 이제 하나님 문이 여시는 거예요. 안 될 것도 열어버리셔요. 말씀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 안 준비되어 있으면 될 것도 막힙니다. 그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가노라.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성공하고 싶었고, 내가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굉장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부터 내 목표, 내 관점, 내 방향, 하나님과 맞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맞는 목표부터, 언약부터 정리하시고 찾으시라니까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기도부터 하세요. 오늘을 내가 최고의 누림으로 바꿀 수 있느냐, 오늘을 내가 재앙으로 사느냐, 이거는 평안 얻는 기도 시스템이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하루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가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시스템 있냐 없냐,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다니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죠? 오늘 그래서 8절에서 15절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말씀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자꾸 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자꾸 불신자가 견제하고 힘들게 하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뭐죠? 기도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를 높이는 겁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네.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누리면요 건강해집니다. 복음 제대로 누려져서 오늘 말씀에 육체 건강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 나와 있었죠, 그죠? 이 복음 제대로 누리면은 아까 몇 절에 나와 있었습니까? 네, 20절에 나오죠.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이 악화가 되는 것이지, 복음 누리면은 점점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약속이 있다라고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핑계 대지 말고 오늘을 최고의 누리는 기도 시스템 세우시기 바랍니다. 뭘 핑계를 댑니까? 오늘은 아파서 기도 못하겠다,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뭘로 대체하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니까요. 완전한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그냥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다니까요. 내 생각보다 완전하시고, 내 계획보다 완전하시고, 내 판단보다 완전하시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기를 원하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그러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는 오늘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정답이 됩니다. 우리는
문제에 빠지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과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영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옛날의 나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혈기 부리고 승질 부렸던 나, 상처받았던 나, 염려하던 나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니까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할 자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가 나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셨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우리 렘넌트들의 후대들의 인생과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책임지시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누가 나랑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죠? 든든한 분이 나랑 있으면, 그죠? 이 송이 사모님도 막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딱 병원에 가면은 안정을 찾으세요. 그래서 평안해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아프고 그러면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이러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평안해. 뭐 병이 고쳐진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완전하세요. 그분은 모든 걸 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심판할 거는 원수된 거, 문제, 사건, 이거는 내가 가서 심판하지 말고 나는 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나는 가서 사람 살리라는 거예요. 가서 불신자처럼 복수하고 싸우고 내가 맞느니 네가 맞느니 티격태격하지 말고 너는 그의 나라를 두고 모형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본업에 충실해라 이거예요.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해라. 그거 해야지. 뭘 딴 거 하고 있냐. 그죠? 그걸 위해 부름 받으셨어요.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희미했던 말씀을 선명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으로 안대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13절 보니까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하고 붙잡은 그 말씀이 내가 생명이라니까요. 그것이 나를 인도하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자리로 가게 하고 그것을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의 평안이 지속되면 기도의 행복을 알잖아요. 그죠? 기도하면은 리모쌤 지난번에 말씀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 머리 굴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편하다. 기도하는 게 훨씬 쉬운 일이다. 그죠? 쉬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체질이 돼가지고 대부분 어려운 길을 선택하죠. 네. 조은이가 발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발레 옷 입는데 맨날 다리를 양쪽에 거꾸로 놓고 이 옷 이상하다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아빠한테 갖고 와. 아빠가 입혀줄게. 맨날 이거 옷 이상한 거 아닌데 자기가 잘못 입었는데 그래가지고 똑바로 입혀주면 또 좋아해요.
우리가요 이 말씀 받고 오면 평안하다니까. 그죠? 아,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쉽구나, 간단하구나, 주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면서 이 모든 게 감사로 바뀌죠. 그러면요 그게 237 나라와 5천 정도 살리는 내 인생 작품이 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죠? 의인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 복음으로 결론 난 사람. 그럼 광명에 이른다는 건 뭐죠? 237 나라 살리는 자리로 간다는 거죠. 근데 악인은 뭐라 그러니까 어둠 같아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깜깜해요.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씀 없죠? 헤맵니다. 헤매는 줄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에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면 나오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빌 게이츠가 자기 재산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죠. 집이 뭐 거의 한 도시급이잖아요. 근데 그거 지키려고 막 늘 염려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어떻게 지키지? 어디로 도둑 들어와서 이거 침입할지 모르는데? 알고 보면 그 염려하고 있는 자기 마음이 문제라. 아, 내가 보안 요원 다 깔아놨으니까, 경비업체 얘기해놨으니까 그들에게 맡기면 되고 염려하지 않으면 되겠다. 네. 문제, 위기, 갈등 왔으면은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십자가에서 끝내지 않았냐?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셔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지 않았냐? 그렇다면 문제될 거 없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이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염려하지만 않아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 받고 내 마음을 복음으로 지키지 못하니 면역력이 약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가지고 몸도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문제, 갈등, 위기를 당할 때 그 뒤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깨닫는 기회로 바꿔버리죠. 기회. 의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이 기회가 돼요. 깨닫는다는 거죠. 빨리. 기도의 사람은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요 나쁜 사람, 틀린 사람, 이상한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그런 구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되고 저 사람을 통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되고.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막 악으로 와도 막 이 요셉이 형들한테 그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니까 나중에 이 화평으로 돌아오잖아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상처로 대하면 내가 또 다른 상처가 또 날아와요. 그러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갈라디아 5장에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 속에서 내가 사람을 봐야 돼요. 복음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봐야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준하니까 죽일 놈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사람 말에 속거나 위로받을 필요 없어요. 그저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으로 보며 현실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더 큰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지금 하나님 나를 갱신하라 하시는구나. 저는 지난주에 이성희 사모님 조은이 병원 가 있으면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진짜 너무하네 진짜. 그러면서 사역하기도 바쁜데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환자 챙겨야 되고
현장에서 막 이렇게 다락방 해주다 오면 집에 오면 평안하고 싶은데 집에 오면 안 평안해. 또 집도 막 쑥대밭이야 막 이러니까 막 2시간 설거지하면서 막 하나님 진짜 너무합니다 이랬거든요 제가. 뭐 근데 이제 하나님 계획을 깨달았어요. 성도들도 이러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하나님. 근데 꼭 뭐 이거 너무 체감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주잖아요 하나님. 그래서요 이 사람 말에 속을 필요 없어요, 그죠? 그 힘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위로받지도 마세요. 뭘 사람 말에 위로받습니까? 사람은 그냥 영혼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기도해주고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지. 기도로 힘을 얻어야죠. 오늘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지난주에 구부러진 말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비뚤어진 말도 많이 했어요. 이럴 거면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삐뚤어진 말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복음 누리는 데 지혜롭고 사람 살리는 데 지혜롭고 전도하는 데 지혜롭고 교회 살리는 데 지혜롭고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죽일까? 막 악랄한 데 똑똑하고 막 복수하는 데 천재적이고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며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구원의 역사에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과 전도운동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결단했어요. 하나님 이런 힘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더 전도하겠습니다. 저에게 구원의 역사를 더 일으켜 주십시오. 영혼육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7장 10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데 이 영적인 근심은 뭡니까? 내 생에 이 생명을 얻고 구원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않게 하여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걸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영적인 암이 되는 불신앙, 상처, 영적 문제를 감사로 바꿔줍니다. 근본을 치유하는 파수망대로 서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내 안에 영적인 암이 되는 이 불신앙, 상처, 영적 문제를 어떻게 감사로 바꾸었는지 포럼해 주세요. 어떻게 이것을 축복으로 바꿨는지 포럼해 주시라니까요. 그게 바로 근본 치유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를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에게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결론입니다. 참 복음의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보고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겠구나. 내가 영적 에너지가 지금 빠져 있구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큰 바다는요 아무리 오물 들어와도 그거 다 필터링 할 수 있어요. 자정 능력이 있어요. 자정 능력. 누가 이상한 소리 해도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 그걸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그거 자정할 수 있어요. 아침에 말씀으로 영적인 힘이 들면 세상 앞서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 모든 것 말씀으로 연결하면 답을 얻고 수용 초월하게 됩니다. 밤에 내일 이루실 언약에 집중하면서 전도를 생각하면서 깊은 시간 가지면 가정 가문의 모든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힘든 문제와 어려움 만나면 당연히 올 게 왔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구나. 허락하신 축복의 사건이구나. 그러면서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 절대 응답 발견하고 당연 필요는 절대죠. 그러면서 우리의 속 사람에 쌓여진 영적 에너지, 이 영적 상태가
우리 몸의 건강으로 나타나고 내 미래로 나타나고 내 삶으로 나타남을 항상 인식하면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해납백천 유용내대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결론난 모든 것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